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한날에겐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린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족수인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린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는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니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다 같이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찾아야 할 기도, 우리 좀 생각할 것이 있는데 나는 좀 어렵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는 참 되는 일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뭐가 나오냐면 불평이 나옵니다. 어렵다고 생각하고 나는 어렵다고 이 생각 속에 있으면은 자꾸 뭐가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교회에도 상당한 불편을 가지고 불평하면서 이렇게 살아간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 대한 불평거리가 사실일 수도 있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자꾸 그러다 보면은 이게 집에 가서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후대들이 그걸 듣는 거예요. 이게 자꾸 듣는단 말이에요. 그게 각인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에 대한 다른 이미지를 갖게 돼 있어요. 그럼 후대가 멸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후대가 얽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자꾸 불평하고 불명하고 불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실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응답을 받으면 되는데 뭐가 없어서 그러냐면 이 응답이 없으니까는 자꾸 그런 거예요.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얘기죠. 어떻게 하면 응답 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있느냐? 성경에 제일 먼저 생긴 사건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천사장이 타락한 거예요. 이 타락을 한 천사가 이게 흑암을 몰고 온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큰 용이 내어쫓기니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자는 온천을 깨는 자라. 그가 세상에 쫓겨날 때 그의 사자들도 함께 쫓겨났다고 그랬어요. 이게 천사장이 쉽게 말하면 타락한 겁니다. 그래서 이 존재가
계속해서 12가지 문제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이에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창세기 6장에 보니까는 네피림에 완전히 잡혀버린 거예요. 이게 잡혀버린 겁니다. 이 타락한 천사, 이게 사탄이거든요. 여기 완전히 잡혀버린 거예요. 창세기 6장에. 그래서 자꾸 어디로 가느냐면 창세기 11장에 돈, 성공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자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존재가 결국은 사도행전 13장의 무속, 사도행전 16장의 점술, 19장의 우상, 이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신전을 세우는 거예요. 우상 신전을 세워버렸단 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온갖 질병과 정신병이 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 6가지 상태에 완전히 빠지는 겁니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건, 타락한 천사를 통해서 오는 이 12가지 문제예요. 12가지 문제가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흑암과 사탄에서 구원받는 길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사탄의 멸망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이전에 여기 지금 사무엘 상이거든요. 요거 이전에 14명의 사사시대가 있습니다. 14명의 사사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14명의 사사시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쳐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계속해서 사사가 세워졌는데, 사사들이 세워졌는데 불구하고 계속해서 블레셋을 통해 가서 끊임없는 공격을 받습니다. 계속 공격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대를 거쳐가지고 이게 지금 뭐냐면 계속 공격을 받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느냐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여기에 응답에 도취된 겁니다. 그게 응답이 뭐냐면 출애굽. 여기에 도취돼 버린 거예요. 애굽의 기적, 여기 출애굽만이 아니죠. 애굽의 기적, 광야의 기적, 홍해를 가르고 뭐 이런 홍해의 기적, 광야의 기적. 그 이전에 뭐냐면 뭡니까?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이게 뭐 굉장한 사건들이 오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게 도취돼 버린 거예요.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물론 응답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것이 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것이 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출애굽에 얼마나 많은 기적들, 10가지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계속 이런 것만 보고 오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닌데요. 그러니까 자꾸 여기에 사탄한테 져가지고 계속 이렇게 공격을 당하는 겁니다. 사단에 의해가지고. 이때 한나가, 오늘 한나가 드디어 올바른 기도를 하는 겁니다. 뭔 기도를 했습니까?
이 한나의 올바른 기도예요. 한나도 한때는 이런 기도를 한 겁니다. 계속 14명의 사사시대에 블레셋을 계속 공격할 때에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이거 기도한 겁니다. 그게 뭐냐? 영적인 것을 모르고 육신적인 것을 기도한 거예요.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병 고쳐달라고 간절히 병을 고치고, 돈 달라고 기도 하나님께 돈 주시고, 좋은 직장 보내주시고. 그러면 좋은 직장 안 가면 응답 아닙니까? 돈 안 주면 응답 아닙니까? 병 안 고쳐주면 응답 아닙니까? 그게 아니에요. 시대를 움직이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거를 움직이는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아들이 온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이거 알아들으시죠? 뭔 소리인지 알아들으시죠? 이거를 기도한 거면 사무엘이 탄생했습니다. 이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의 주역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역할을 간 겁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서는 나라를 살리잖아. 이스라엘 나라를 살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요한 기도를 해야 돼요. 한나가 무슨 기도를 했느냐면 나시린 기도한 거예요. 나시린 기도를 한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타락을 하거든요. 두 아들들이 홈리와 비느하스 완전히 하나님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면 한나가 어떤 기도를 밝혔느냐 이거예요. 육신적 기도로 이걸 발견한 겁니다. 그 이전에 아들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안 들어주니까는 자기 남편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니 어떻게 내가 아들 너는 열아들보다 낫다. 한나를 이렇게 했어요. 이게 기도였습니다. 근데 뭐냐면 내가 육신적인 기도를 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기적만 보고 기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러니까 뭐예요? 14명의 사사들이 있었지만서도 이 사람들이 이거를 못 보니까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보지 못한 겁니다. 이렇게 이거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는 거예요. 한나가 드디어 뭐냐면 육신적인 이 기도라는 거, 내가 기도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뭘 보냐?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겁니다. 그걸 본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소견대로.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대로 행한 겁니다. 이렇게 움직인 거예요.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육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는 블레셋의 종로로 여기에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육신적인 기도만 하니까요. 한나가 이거를 기도했어요.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냐. 다시 말하면 영적인 기도를 발견한 겁니다. 이거를 발견한 거예요. 영적인 기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 절기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유월절이 뭡니까? 피바른 그날 빠져나온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줬다. 빠져나온 겁니다. 수장절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경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오순절이 뭡니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받는 겁니다. 어디까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유월절, 해방, 오순절 하나님의 인도, 수장절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겁니다. 이게 이때부터 뭐가 있냐냐? 3초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기도입니다. 3초월. 3초월이 뭡니까? 보호자 시공간 초월해서 237 나라 살리는 겁니다. 이게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능력으로 구원을 받고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사사기 14명의 사사딸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응답했어요. 안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살아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사들 세웠잖아요. 그 응답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진짜 응답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는데 자꾸 육신적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뭐냐면 뭘 기도했냐면 나실이는 영적인 지도자를 이거를 기도한 겁니다. 영적인 지도자 이거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나실인 이거를 시작한 겁니다. 보세요. 그래서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는지 엘리 제사장이 볼 때는 술 취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오해할 정도로 술 취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오해를 했어요. 새술에 취한 거지, 새술에.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 임하서 불신자들은 뭐냐면 저들이 새술에 취했다 그런 거예요. 이 정도로 간절한 기도를 한 겁니다. 이거는. 과거에 기도했던 것이 이게 진짜 기도가 아니라 진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자꾸 육신적인 거 그 응답받은 거 가지고 거기에 도취되면 안 돼요. 출애굽 일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가야 되니까. 그런데 거기에 우리의 생각이 묶이면 안 돼요. 그러면 새로운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육신적인 축복 받아야 돼요. 그래 그게 아닙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무응답의 기도입니다. 이거를 발견하는 거예요. 무응답의 기도.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무응답의 기도가 뭔지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응답의 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들인데 기도 안 했겠습니까? 기도했겠죠. 그래서 하나님 그러잖아요. 저들의 부르짖음의 음성을 내가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응답이 없어요. 400년 동안 응답이 없어요. 애굽의 문화를 정복하는 겁니다. 이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애굽의 문화, 흑암 문화. 그러니까 어떤 기도를 하냐면 자꾸 육신적인 기도만 하는 거예요. 이곳의 문화가 흑암의 문화, 10가지 재앙이 뭡니까? 그게 그들의 문화예요.
그게 전부 다 우상입니다. 10가지 우상, 애굽의 10가지 우상을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나일강의 피부터 해가지고. 나일강이 뭐냐, 그들이 그 완전히 그 우상의 젖줄이에요. 전부 다. 비재앙, 개구리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문화를 정복하는 기도거든요. 참 우리 영안이 열려져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못 본 거예요. 그냥 구해달라고만 기도하는 거예요. 한나가 뭘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냥 아들 달라고만 기도한 거예요. 브리나가 자꾸 구박을 하잖아요. 아들 없는 주제에 뭐 그래. 그러니까 그것만, 이거를 봐야 돼요. 엄지공주가 이거를 봐야 돼. 문화정복. 엄지공주 뭔 얘기를 해. 이걸 봐야 돼. 또 광야 40년 그 광야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늘 뭘 기도하냐면 막 먹을 거 없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먹을 거 주니까 또 해박, 자꾸 먹으니까 질리니까 해박한 음식, 고기도 달라고 그러고 고기 주고. 왜 40년 동안 가야 되는지.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각인된 거, 틀린 각인, 틀린 뿌리, 이 체질 바꾸는 시간입니다. 그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냐, 그거 얘기해요. 각인 뿌리 체질시키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그 말씀 가르치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게 아들이 없는 거, 아들이 없어요. 자식이 없는 무응답. 이게 무응답, 완전히 계속 응답이 없잖아요. 한나가 드디어 세계에 살릴 이 지도자의 눈이 열려진 거예요. 아, 그랬구나. 내가 아들 있는 거 타락해서 제약된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아들 뭘 필요합니까? 그렇죠. 이거를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응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새로운 응답이 뭔가를 우리가 찾는 기도. 한나가 바로 이거를 기도한 겁니다. 그러면은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이걸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뭐냐? 그러면 두 가지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는 거예요. 보호자의 축복이.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것이 바로 보호자의 축복이에요. 이거 아니면은 237 나라 못 살립니다. 5천 종족 못 살립니다. 보호자의 축복. 이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보호자라는 것은 바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그 생기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야 시공간 초래 역사가 일어나고 237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그 역사를 통해 가지고. 그래야 여러분들에 있는 모든 것이 뭐냐? 나와 교회와 현장에 이게 전무후무라는 이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게 9가지 아닙니까? 보호자의 축복. 이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부터 이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형상이 살아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여기에 무한한 능력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이게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것을 위하여 이거를 버리고 실제로 이거를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안에 이게 따라오도록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지금까지 내가 응답이 없었는지, 왜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었는지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참된 소통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찾아 누려야 될 기도가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가 진정한 참된 영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응답을 찾아 누리며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전도 제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